네, 에베소서 4장 1절 처음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 내용을 다룬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교리적 내용에 기반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주로 교리적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완성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만물의 통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멀리 있었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붙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한 건물이 되어 함께 자라나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 통일의 첫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원수됨을 무너뜨리셨고 양편을 연결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남게 되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되게 독특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즉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즉 모든 세대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언제 태동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신약교회가 태동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일이 일어나기 2달 전의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약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2달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앞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는 교회의 증인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교회의 존재 방식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교회는 세상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증인 역할을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천하 만물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만물 통일을 목표로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만물의 통일이 아주 완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 3장까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4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권면이 뭐냐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멋들어지게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데 아주 부족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이상적이고 되게 마음 따뜻해지고 아주 뭔가 훈훈한 이야기가 동력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동력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동력을 하려면 이해해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의견도 맞추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랑하고자 사랑해서 같이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도 뜻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력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살짜리 아이하고 동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일을 해야 돼요. 5살짜리하고 일을 하려 그러면 차라리 걔 빼고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이해시켜야지, 또 설득해야지, 가르쳐야지 아마 시간이 몇 배나 더 들 거예요. 5살짜리하고 동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백지장을 맞들어서 한 10명이 맞들어서 여기 지하교육관까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나을까요? 엄청나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일은 절대 낫지가 않아요. 이런 일은 그냥 혼자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백지장이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세상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하신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는 아니지만 5살짜리 아이처럼 이해도 잘 못하고 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말까지 잘 안 듣는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내 마음 같아서 다 그냥 이렇게 막 조작해갖고 하시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수개월, 수년을 기다려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방식을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목표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면 진짜 편합니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의견도 딱 맞고 뭔가 말하기 전에 딱 일을 알아채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진짜 이렇게 일이 잘 돼 가겠죠. 그죠?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나 청장년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회 때 어쨌든 뭐 다양한 사람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3월 달 되면 후회를 해요.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다가 9월달 되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아, 그래, 좀 세울 때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11월달 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주세요. 1월달에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뭔가 일을 잘 만들어내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됨을 얼마든지 깨쳐서라도 일이 잘 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전체 통일과 일치가 깨지고 일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일은 더디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참 어렵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 함은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아주 멋들어지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됨을 탁월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또한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와 동력을 이루는 모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동력하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가끔씩 우리는 항상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성을 내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일치를 깨트리면서 일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힘써 지킨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좀 이렇게 긴급한 느낌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주도적인 느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가지고 뜻을 다 뭉쳐본다면 이런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되 여유있게가 아니라 서둘러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피일 차일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고 아주 긴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는 말은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가?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서로 용납할 때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평안, 평강, 평화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싸움이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해코지하고 질투하고 또한 휴전 상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태가 다 종결되고 관계가 엮여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할 때 있고 속 시끄럽게 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을 시끄러운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평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가 아니라,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서로를 받는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받고 용납함을 이루어야 되는가? 4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 하나가 와서 빌립보서를 보다가 막 분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해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국어 공부 좀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읒으로 생각해요. 낮게 여기, 나보다 못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좀 한심하죠, 그죠? 그 친구 지금 선교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국어는 잘하지만 그 친구랑 진짜 다를까 생각해요. 나보다 사람을 낮게 여길 때가 있나 했을 때 우리는 대놓고는 잘 안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은근하게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하게 여길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좀 짝인데요. 이 온유함은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사람이 가장 온유할 때 어떨 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가장 온유했을 때 순간적이에요. 이게 약간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순간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청년부 때 그 밑에 지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 지하 기도실에서 학교 갔다 오면서 매일 이제 들르면 고등학생, 중학생, 권사님들 많은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죄성과 죄인됨에 대한 한번 깨달음을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셨다니 그 은혜가 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청년부 어떤 누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쳤는데 그때 마음이 싹 풀려서 내가 저 누나보다 낫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있어요. 잠깐. 그래서 가장 온유한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회개함에서 비롯되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죠? 마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울이 틀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바울이 아니다, 납니다, 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온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교만 의식들을 가질 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이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또 서로 용납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포용하고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또 제 흉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 죄성을 또 드러내자면 저는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하기는 하거든요. 사랑하는데 가끔씩 말다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너무 상처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고 그래, 내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참아내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삼키면 되는데 이 억울한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대놓고 막 2배, 3배 갚으면 너무 그러니까 한 1.2배 정도 티 안 나게 이렇게 한번 갚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 기가 막히게 이것 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의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엔 2배, 3배가 돼서 막 그냥 이성을 잃고 이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그죠? 그래서 이 보복하지 않고 참는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관계도 풀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못 해낸다면 사람들에게 뒷담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이 보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용납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주께서 보여주신 사랑, 구주께서 내게 참아내어 주신 오래 참음, 구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온유함과 겸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세, 태도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좀 버겁게 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참아내면서 그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순종하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만 이런 고생을 할 수 없으니까 니들도 다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힘든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든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제까지 내가 아는 것은 참 표피였구나,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런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비 목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목자로 빨리빨리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교만한 우월 의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도 용납을 못하고 열등하여도 용납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의 개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붙잡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 참을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먹어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또 애쓰는 자리로 부르실 때 가서 한번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면서 은혜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열리는 은혜의 문들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눈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우리 없는 동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우리도 없고 호랑이 우리도 없고 곰 우리도 없고 말도 여러 가지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죠.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한테 다 잡혀먹어요. 저같이 토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없는 동물원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없는 동물원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되게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목자든 목원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간혹 다 너무 평화롭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혹 이렇게 이제 좀 꼬장 부리는
어떤 동물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줘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고 또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좀 우리가 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오늘 한 3분만 더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인도했잖아요. 그죠? 오전 예배 인도할 때 거의 한 교구 수요 예배 나와 있는 정도가 예배 드렸습니다. 방학이 전에는 7개의 교구로 그 정도의 사이즈들이 다 예배를 드리다가 방학을 하면 다 예배를 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강하게 느끼려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공동체성은 대단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회 때 이 수련회 가서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8년 시간들을 보내면서 되게 공동체에 대한 외로움이 들 때 간혹 그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회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 딱 한 번 그 청년 형들 동생들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 와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횟집에서 다 울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다 많이 나올 때라서 그렇긴 한데 다 울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같은 공통의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묘종의 하나됨으로 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이루는 진짜 좋은 긍정적이고 많은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모두가 같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딜 걸까요?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제 연말과 연초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라든가 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이럴 때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공통된 은혜와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려갈 때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더 각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을 하든 방학을 하지 않던, 그리고 방학이 아니어도 교구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숫자들이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그 자리를 좀 사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서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사모하고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 참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울고 잘 웃어야 된다. 즉 함께 많이 울고 함께 많이 웃어야 공동체성이 진작될 수 있다 생각해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남의 일이야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저 사람 내 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이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이미 그 자체가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많이 울고 같이 많이 웃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진척이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사교구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처음 사교구를 수요일 날부터 하게 됐는데 10월 15일. 근데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이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요일 날 장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떤 일을 봤냐면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권사님들 시간이 쌓여 있는 우리 관계가 있는 우리 남서울교회 많은 분들이 오는데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얼굴 보면서 바로 서로 눈물이 터져서 안고 위로해 주는데 말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공동체의 저력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저력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저력들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많이 받고 서로 많이 울고 서로 많이 웃으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됨을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이루어내는, 힘써 이루어내는 우리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